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부강하여지는 이런 역사로 이어지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절반이 잘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 상태로 수백 년이 흐르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한 다음에 나라의 전통, 의식, 사상, 그들의 믿음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가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은 남유다에 남아있던 다윗 자손들,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정세가 바뀌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새로 그 지역을 장악한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나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반기는 것은 폐허밖에 없었습니다. 망해버린 나라, 희망이 꺾여버린 민족,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돌 무더기만 수북히 쌓여있는 성전터, 성벽, 폐허가 그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절망의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절망의 시기에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정말 절망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절망의 시기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그 시기를 지난 이후에 2016년에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민족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새로운 소망의 물꼬를 열어주셨고 소망의 장을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복판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다시 재건하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을 맡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모든 소망이 다 꺾여버린, 기준이 없어져 버린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조차 가지지 못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해진 시기입니다. 요즘 현대사회를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사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대주의라고 불렀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기가 이미 지나버리고 이제는 현대주의 그 다음 장이 열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대주의가 세상에서 유행했던 시기에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미술,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단색으로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어떤 그림은 그냥 까만색만 까맣게 칠해버린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국립박물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그 현관에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은 빨간색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색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도 뭐 그 색이 약간 약해지다 진해지다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빨간색만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몇십만 불짜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징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게 뭔가 라고 생각하게 하는, 저렇게 단순한 그림이 저렇게 비싼 값을 가졌다면 그 속에 뭔가 뜻이 있지 않겠나,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기준이 없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사회가 현대 사회입니다. 기준이 없어져 버렸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새롭게 체험하고 확인하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그 민족을 재건을 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기독교회는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회는 한때 대단한 부패와 부정과 탐욕으로 물들었던 긴 시간을 거쳤습니다. 11세기로부터 시작됐던 교회가 누렸던 온갖 특권, 권력, 권세, 풍요, 물질이 넘치고 넘치다 못해 사방에 발에 밟히는 이런 물질의 풍요 속에서 교회는 병들어 갔습니다. 영성이 병들었습니다. 판단이 병들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난무했습니다. 교회에 음란의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성직자의 성직이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에 교회는 병들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 당시에 중세교회에서 성경을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을 했습니다. 평민들은 라틴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라틴어의 뜻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앞에 서 있는 사제가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거니와 그 성경을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 그 나라의 국어로 번역을 한 것이 교회법에 어긋나서 성경을 허락 없이 번역한 사람은 사형, 교수형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져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경을 잃어버린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에 가장 강한 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선행으로 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말씀, 성경 말씀이 교회의 어떤 권한보다, 어떤 권위보다 우선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에 가득 찼던 시기에 그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일어났습니다. 52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주변에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전쟁 상태에서 그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고 그 일이 다 끝났을 때에 사람들이 이 고생스러운 공사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쉬면서 잔치를 하자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사가 다 끝났을 때에 그들은 성벽의 재건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재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 청이 뭐냐 하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이르되 부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든 고생이 끝났을 때에 성벽으로 인해서 민족이 부흥되고 민족이 재건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각오와 결단, 그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원하고 그 말씀을 청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처럼 우리와 가까운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손만 뻗으면 잡힐 수 있는 곳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컴퓨터만 키면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때에 가장 찾기가 힘든 것이 마실 물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자료는 넘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그 자체가 점점 희박해지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서양 교회를 가끔 방문을 해보면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새 젊은 층의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하나의 예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상 자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상 자료는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보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그런 예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설교 전에 한 5분에서 7분짜리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그 내용을 어떤 상징적으로 담은, 비유적으로 담은 영상 자료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음밭을 준비한 다음에 말씀을 받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상 자료를 사용을 할 때에 그 영상 자료를 찾고 어떨 때는 그 영상 자료를 편집을 하고 만들고 하는데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자료가 예배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주는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작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해야 할 말씀은 자꾸 옆자리로 밀려나가는 것, 이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중심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에서 점점 빠져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성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 성경 자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대한 관심,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쉬운 성경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부담이 없는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마치 땀 흘리지 아니하고 소득을 얻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문, 물 숫자입니다.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그 문 앞에 광장에 수만 명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에스라가 그 요청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나가서 그 율법책을 낭독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정도 낭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때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다 알아들을 때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가 열리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말씀 앞에서 기립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그런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시작이 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아직도 예배 가운데 그 전통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에 먼저 성경이 입장을 합니다. 성경을 든 그 주일에 그 순서를 맡은 담당자가 성경을 들고 이 통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회중이 말씀 앞에 다 기립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단 위에 올라와서 성경이 이 앞에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분이 안내위원의 안내를 받아서 이 앞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단 위에 올라와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덮을 때까지 다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경의를 표하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그런 지혜, 방법,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린 이 사회에 이것만이 기준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이 마음, 이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과 말씀 앞에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복을 주시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엎드리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 이것이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그때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교사들과 그때 제1세대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아침 시간부터 성경을 강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강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의 기록에 의하면 저 남쪽 호남 지역의 목포에서 그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불찜을 싸들고 먹을 양식을 꾸려서 그걸 들고 평양까지 올라온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110년 전에 목포에서 평양 가는 길이 왜 쉬웠겠습니까? 걷다가 뭘 좀 얻어 타다가 밤을 지새다가 며칠을 고생을 했어요.
이불찜을 싸가지고 먹을 음식을 꾸려서 그곳에 왔습니다. 평양 구경 간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끝에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미국 여자 선교사는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회개의 고백, 그것은 마치 지옥의 뚜껑이 열린 것과 다름이 없었다. 살인, 강도, 성폭행, 음행,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 거짓, 질투, 음란, 미움, 증오, 이러한 것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와 고백되었고 회개의 기도가 일어났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든 그 힘이 강제로 이러한 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던 것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루에 엎드려서 그 마루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다. 이것이 말씀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자료, 무슨 교양서적, 그것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좀 고생하고 고민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살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 평생 살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한 번도 못 읽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가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 자체로 우리들 속에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씨름하고 고민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성경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응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심령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처참하게 파괴된 이 성전,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 폐허가 되어버린 이 성벽, 이게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나간 것, 이것이 내가 지은 나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 암담한 암울한 사회 환경 속에서 절망으로 달리는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내가 세상과 너무나 자주 타협하고 세상에게 양보하고 세상에게 굴복하면서 살아왔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달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시며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합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 들으면서 흔히 하는 일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누가 들어야 하는가?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오늘 선포되는데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 아니야. 정말 안타깝다. 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비교를 하기 쉽습니다. 지난번에 이 본문 가지고 내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과 비교할 때 오늘 말씀이 조금 떨어지는 말씀인 것 같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앞뒤 논리가 정연하게 조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평가한다면 몇 점을 내가 줄 수 있을 것인가?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저 설교하는 저 목사가 왜 나한테 이런 소리 하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사람의 의중,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오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완악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문 워터게이트 앞에 모여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체험을 하게 된 것, 이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워터게이트가 티어게이트가 됐습니다. 눈물의 문이 됐습니다. 수문이 눈물의 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게 은혜의 역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솔직한 표현이 있다면 그건 눈물입니다. 웃음이 아니라 눈물.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눈물은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런 지나가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참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은 다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레위 족속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재건의 역사를 허락을 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제 이 깨달음을 가지고 기쁨을 나누는 삶을 시작하자. 울지 마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똑같은 상황도 기쁨의 상황으로 변화됩니다. 비참하게 파괴된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찬란했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날이며 새로운 소망으로, 희망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날이라. 진정한 회개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깨달음이 그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런 심각한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며 분석하십시오. 말씀을 종합하십시오. 그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이 문자적인 뜻이 무엇이겠는가?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해주시는, 내 가슴을 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통회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러한 예를 아주 상징적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그가 죄를 짓고 죄의 깨달음을 가졌을 때에 그는 무너지는 심령을 가지고 침상에 들어가서 일어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모든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하심을 구했습니다.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 이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11절에 또 이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통곡하며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몇 번 읽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삼을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이러한 부딪힘이 내게 있었는가,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던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 돌아 나가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가서 지정의가 다 동원된 섬기는 삶, 헌신의 삶을 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면 그 앞에 선행되어야 할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그렇게 수없이 들은 그 말씀 앞에 한 번도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 과정이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섬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앞에 것 다 생략하고 그냥 일만 하려고 합니다.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 하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부지런히 뛰어다니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노동이 되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다 어려움 당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섬겼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과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 2500년 전에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100일 성경 통독을 쭉 해왔습니다. 이제 한 7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같이 시작하셨던 한 140, 150여 명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중간에 너무 일정이 허락되질 않아서 거의 포기 상태에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것부터 읽어가십시오. 중간에 포기됐던 부분 그냥 놔두시고 오늘 분당되어 있는 그 부분을 다시 읽어가십시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셔서 능력의 말씀 그 앞에 다시 엎드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완독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속하고 시작한 이 일정을 함께 마치는 것, 거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실 때에 남은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읽어서 통독을 마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포기하시면 평생 통독 한 번도 못하기가 쉽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다시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새 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